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냐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신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예수님 영광, 성령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권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드리다 말씀드리 아버지는 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불 받고 또 듣는 자나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을 받으며 성령을 받으며 아버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며 아버지 더럽고 추한 아버지 하나님 귀신들이 떠나가며 아버지의 표적들이 이적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아버지 창세기에서 또 66권의 말씀 전체가 계시록까지 완전히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지막 때 너희들 참잘다 칭찬받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경배하는 모든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경배하는 손길에 일일이 축복하시고 마음의 아버지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녹여주시고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축복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엄숙한 좀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성령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자, 오늘은 본문이 3장이죠? 3장 1절에서 6절이죠? 자, 3장 들어가기 전에 요거 조금 여기는 난해가 있어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시험대를 명쾌하라 핵심 난해인데 내가 본 것은 1장 내용이죠? 그럼 이제 있는 일은 뭐야? 2장 3장 현재죠? 그죠? 4장 이하 일들은 다 미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계시록 3장 10절 좀 봅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분명히 시험할 때라 그랬죠? 아멘. 시험 때를 면하게 한다 분명히 못 박아놨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게 학자들은 김재준 이렇게 쭉 많은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교회 환란 전 휴거 의미를 한다. 또 존슨도 대환란 전 교회 휴거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핸드리스는 환란과 시련 중에 보호. 또 피터 울프는 분은 박사는 이제 대환란 때 시험으로부터 보호 이렇게 돼 있고 저는 박윤선 박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면할 큰 환란이라고 그랬어. 자, 그럼 저는 어서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 환란 중에 보호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냐? 원어적 입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사용 전치사 에크, 지켜, 헬라어로 테레스인데 연결시키면 어떤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준다는 의미가 여기 도출되거든요. 만약 환란 전 주장이 옳다면 지킬 필요가 없어, 말씀을. 그죠? 올라가는데 뭐 지킬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래요. 근데 이미 환란 전 휴거된 자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므로 면하게 해준다는 편 의미는 환란 중에 닥치는 신앙, 시련과 고난과 영적 정쟁에서 맞서 싸워 이기도록 해주시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권면의 말씀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래요. 3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거기.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왜? 또 계시록 12장 6절에 또 대환란 사건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래. 거기까지 연결해. 자, 계시록 12장 6절 좀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동행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분명히 야 너희들 광야로 도망하며 그죠? 아멘.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딱 분명히 얘기해놨죠? 아멘. 그러면서 거기서 뭐합니까? 12장 14절 보세요. 계시록.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죠? 분명히 이래서 우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환란을 면케하리라. 이걸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면서도 성교 시대에 하나님 은혜에 보호받을 것을 다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 주시는 양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설교는 여기서 보니까 제목은 사대교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대교회가 위치한 사대지역은 상업 군사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사대는 현재 터키 옛 이름의 유디아였는데 유디아라는 나라도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금을 생산한 금강이 있었고 양털로 의료로 만드는 산업이 발달해서 매우 풍족한 곳이었고 한마디로 돈이 그냥 넘치는 곳이었어요. 또 이곳은 또한 아데미에와 흡사한 시빌레 여신 숭상을 하였어. 숭배죠? 네. 그래서 쾌락, 음란이 가득한 곳이었어. 도시 자체가 부유하고 또 방탄함과 타락함에 교회도 영향을 계속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대교회는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계속 책망의 말씀만 주시고 그런데 이 교회가 어찌해서 종교개혁 시대로 분류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 거의 대부분 다 주셨어요. 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를 주시며 자녀된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숙이 새기고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 자녀된 바른 도리입니다. 그죠? 아멘. 첫째,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러죠, 1절에. 그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죠? 요약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죠? 책망의 말씀으로 야 너희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 딱 진단해버렸어. 본문의 죽은 헬라어는 데크로스 활력이 없어. 생명이 또 없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으면 딴 데 쳐다보지 마.
열매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끝난 거야. 아멘. 여기서 활력이나 생명이 없다는 것은 생기가 없는 상태,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생명의 결실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비극적인 모습, 사대교회 죄와 더불어 하나님과 분리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여기서 결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야. 그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로 연결되고 있어야만이 참교회예요. 아멘. 살아있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사대교회에서 아신다고 하십니다. 뭘 안다고 그럴까요? 너희들 영적 상태를 알고 있다. 무슨 진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처방이 뭘까요? 첫째, 편지하라. 바로 편지해라. 내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신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편지하라. 원문 헬라로 크라픈데 직역하면 기록하라.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고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서 7영으로 묘사하면서 주의종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을 또 7교회로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지혜의 영, 완전하신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참전종, 별과 같은 조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는 죄악이 죽어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여기죠? 네. 이를 예수님이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아닌 기록된 말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죄정의 증거로 회복시키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16장 19절 20절 볼까요? 사사기 16장 19절에 20절. 머리카락에 잘린 삼손의 비극이 나타나죠.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매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데 사대교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 들으며 삼손이 여기서 떠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나신으로 세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나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기도 했지만 나신으로 구별되어 있었으나, 그죠?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고 포도주, 독주, 상가며 머리 삿돌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업신여기면서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결국 드릴라는 창기에 몸을 맡긴 채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하면서 머리카락을 딱 잘라버렸죠. 그런 일을 당했죠. 근데 머리카락이 딱 잘리니까 하나님은 그걸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삼손이 그랬죠. 자기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닥칠 전과 같이 그들을 물리치려 하지만 힘이 없어졌어. 깨닫지 못하는 거, 힘이 없는데도.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자기 처지를 모르는 모습, 지금 어쩌면 교회들이 지금 그 모양이에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자기 처지를 몰라. 비참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멀어진 교회의 모습. 예수님과 멀어지면 교회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멀어지면 한석을 안 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뭔지 아세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21절, 7장.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 열매 없는 자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기는 주여 주여 했으나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신다고죠? 네. 너 천국에 못 들어가! 딱 잘라버리죠. 한국교회 어떻게 올라갑니까? 주여 주여 하면 다 가는 줄 알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내가 내 자신 평가하는 것과 예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이거 기억해야 돼. 이름만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너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세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 아멘. 제가 먼저 한번 시간에 내가 믿으면 이미 다 구원받았다고 그거 얘기했죠. 네. 우리는 뭐예요? 한국교회가 이미 구원을 다 버렸다고, 다 받아버렸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네. 단정해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만큼 뭘 해야 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그죠? 아멘. 제가 핵심을 오늘 전합니다. 먼저 번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믿음은 내 축복만큼은 믿음의 의무로, 믿음의 책임을 강조해야 돼. 아멘. 뭔지 아세요? 아멘. 그래서 김세 교수는 친인은 구원 정과점을 통하는 것으로 이해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죠? 명심할 건 뭐예요?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성화 단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해해서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또 교만해져 버려요. 칭인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로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죠? 그러나 해답이 뭐예요? 매일 뭘 해야 돼요? 믿음의 삶으로 이게 생활을 해야 돼. 이게 나타나야 돼. 그죠? 근데 나타나야만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국 대비니까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 정석 박사는 그랬어요. 선행은 참된 믿음의 결과라.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선행은 구원의 목적이 100%의 순수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님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은 그 구원은 성경에 부합한 믿음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꼭 영광 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 선행이 반드시 동반돼야 돼.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교회에 주신 예수님 철제 말씀, 너 영적으로 죽은 자 같다고 진단하신 걸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 아멘. 이 우습게 받았다면 큰일 나. 서론 우리 들어갑시다. 요약인데 사대교회는 라우데교회와 더불어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사대는 고대 루디아 왕국 수도였지만 식민지 정책 일환으로 소아시아 지방을 정복하는 헬라에게 가장 끈질긴 공격받은 도시야. 또 크로에스가 통치하던 주전 546년에 바사 고레스의 침략을 당해서 바사 총독이 관할이 되었어. 그 후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218년에 세크루스 안티오스에 함락되고 그 이후에 잠시 보감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주전 133년에 또 공격해서 로마로 점령도 되죠. 그 후 주전 17년 동안 끔찍한 또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요. 지적으로 볼 때 이 도시는 에베소 동쪽으로 한 80km, 루아데교에서 약 4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도 천연 요새로 배경하고 있어요. 남쪽을 제거할 계곡에는 450m 높은 거의 수직 가까운 암벽으로 둘러싸인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성에 접근하기 불가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히 누가 증세 카톨릭을 여기서 무너뜨렸습니까? 바로 증세 교황권이 난공불락이었는데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가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개혁자가 일어났어요.
이름을 볼 때 사례 대신 남은 자, 남아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산스크리트로서 새로 태어나 또 새로 되다. 대대적 개혁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곳에는 부와 철학과 음악 도시로 유명해. 또 이 양털의 염색이 이곳에서 유명하다고 얘기했죠. 염색 직업이 흠행했고 모사공장, 자주공장, 금, 은, 보석 다 제공이 많아서 너무나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나 이 사대교회 앞에 세 교회 이단 교례 신앙이 혈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이 또 부유때 세속적인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 다 교회를 완전히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종교개혁 시대를 예표하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이 AD 1517년이 있었는데 여기 예표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 하나는 원자 폭탄 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죠? 내 영성에 따라서 성경을 새총으로 느낄 수도 있고 소총으로도 또 폭탄으로 핵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새총이나 소총으로 느낍니다. 그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성경이 핵으로 다가와 버렸어요. 그래서 참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참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진리가의 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닫느냐 따라서 여러분에게 새총이 되느냐 아니면 핵이 되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달렸다는 말이에요. 아멘. 처음부터 큰 총 안 줘. 처음엔 새총이지만 그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회복하고 해보세요. 그게 뭘로 바뀌나? 나중에 폭탄으로 바뀐다니까. 아멘. 이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중세교회 또 한번 대표적으로 볼까요? 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그죠? 자, 적절한 모습이 나오죠. 1절에, 그죠? 네. 하나님의 7명이죠. 7명은 성령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죠? 네.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7명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까? 예수님은 성령의 완전성과 충만성과 편재성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4대 교회를 치료자로 나타나셨다. 딱 치료인데 내가 치료해야 되겠구나. 예언적으로 중세교회가 다 죽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강한 역사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루시려는 예표를 딱 볼 수가 있어요. 4대교회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서 7명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일단 7별의 가신이라고 그랬죠. 아멘. 7은 뭐예요? 완전수. 별은 주의 종이죠. 아멘. 가시였다는 것은 세웠다는 거예요. 7명이 나오고 주의 종이 나오죠. 그럼 에베소 교회에 7별을 붙으신 예수님이 또 탁 나타납니다. 7별은 7 사장은 1장 16절 20절 다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4대 교회를 예수님이 7별을 붙잡으시고 권능의 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으로 참정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 개신교를 다시 세우려니까 주의 종을 다시 붙잡아 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주의 등등을 쓰십니다. 아멘. 오늘 이제 중세교회는 피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카톨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영세도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영세 받았다고 하는 사람 다시 세례 받도록 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들은 타락해서 세속, 부유, 권력하고 짝하고 세상 가고 짝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그들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죠. 아멘. 음력교회 있죠. 아멘. 중세교회가 펴하고 개신교가 세워지니까 7영, 7 별을 붙드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남으로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대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이토록 해당 시대마다 정확하게 예표해주고. 근데, 자, 생망이 나타나죠. 1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이름을 가졌다?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사대교회, 너 행위, 너 행동 봐라 이거야. 네가 살았다고 까부나 그런 이름을 가졌어. 넌 이미 죽은 자다. 딱 잘라버려. 봐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죠? 가치 없어. 아, 이렇게 맞으겠죠? 하나님 통해요? 안 통해요. 사대교회 행위에서 특별히 세 가지 내용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야. 외형적으로 얼마나 교회가 그냥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건물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가 높은지를 몰라요. 이 사원들이 너무 찬란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교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둘째는 이름의 의미고, 셋째는 교회 내면적인 모습이야. 고대 사대의 당당한 도시로 천년적인 요새로 그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 명성도 없는데 시민들과 과거 명성을 의존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시민들의 안일한 정신 상태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단의 고통도 없었으며 예고적인 핍박도 없었으며 이 교회에는 이교도 환경과 쉽게 타협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개판인가. 얼마나 또 헌금을 했으며 이렇게 아름답게 해놨을 거예요. 헌금을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몰라. 그러나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그렇게 정해놨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난 떠났다. 너희들 행위 다 죽은 거다. 딱 잘라버리잖아. 우리 이걸 따져야 돼. 그냥 교회 마왕,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렇게 짓고 저렇게 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직분자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외치는 게 그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없어 정확히 끄집어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정확히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 아멘. 자, 다시 또 주제로 넘어갑니다.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죠.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은 지금 사대교를 향해서 남은 바 죽게 된 거 너 굳건하게 하라고 이런 권면의 말씀을 뭐 했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네. 딴짓대로 하네. 돈 이거 완전히 우선 일깨어 헬라어는 경계 방심치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심치 않는 거. 그죠? 그럼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고 있는지 보고 너 거기서 심각하면 빨리 돌아서라 이거예요. 네. 아세요? 심각하면 질병으로 심각하면 빨리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본문의 말씀은 사대교회가 유치한 사대제에 깊은 관련이 있어요. 과거 사대교회는 선해 요새와 같은 지형 때문에 마음 놓고 있다가 도리어 여러 나라에게 다 정복당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마음 놓고 있으면 마귀 새끼가 언제 공격할지 몰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사대교도 마찬가지였어. 그들 자신들의 위기에 처했음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들 처지를 보게 하셨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돌이켜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일깨워. 그죠? 빨리 제발 잠에서 좀 깨어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빨리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아멘. 깨우시는 거. 아울러 다 죽게 되는 것. 표현이 뭘까요? 다 죽어가야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으니 나는 살아있는 자 찾으러 다닌다. 이 얘기예요. 살아있는 자, 너 안 되겠구나. 버려버리는 거죠. 그럼 넌 살아있으니까 넌 내가 써야 되겠구나. 난 그대로 지켜야 되겠다. 이걸 보면 안 돼요. 무섭잖아요. 그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야 하고 각성해야 하고 경계해야 돼. 그럼 예수님 누굴 깨울까요? 깨어있는 자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나니 그러죠. 분명히 잘 말씀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선지 이 말씀 기억해. 근신하라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그죠? 항상 내가 주워먹어야지 하고 그냥 완전 그냥 마귀 새끼 그냥 이러고 들고 있다니까. 잠자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생킬라고 그냥 집어넣으려고 낼름낼름 되고 있는데 그걸 자고 있어. 위험을 우습게 알면 안 돼. 사자가 지금 당장 다 잡아먹으려고 그냥 들면들는데 우습게 알고 있으면 먹혀 안 먹혀. 이런 거야.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의지하는 바 예수의 능력이 있는데 많이 뭐 두려워할 필요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태도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마귀한테 패합니다. 그거는. 그죠? 우리 깨어 있어야 돼. 과거 어느 사도가 그런 태도를 취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마귀에서 맞설 때 40일 금식하고 맞서신 걸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육적으로는 공부했으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철저히 맞서야 돼. 깨어야 맞서야 돼. 잠자면 안 돼. 깊은 잠을 자면 안 돼. 베드로는 이 때문에 마귀 공격 우는 사자같이 그럼 울어 항상 울어 내 옆에서 마귀는. 근데 이거 무게 그런데 울고 있는데 그냥 내가 조금씩 집어먹는다. 자꾸만 기세를 높이고 있는데 자 영적으로 모르니까 자는 거야. 그죠?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못하니까 마귀 새끼를 못 보내. 육적 돈만 쳐보네. 자기 명예만 쳐보고 있네. 그죠? 근데 어떻게 보겠어요? 마귀를 못 보죠. 우리는 뭘까? 이럴 때 큰일 납니다. 위험천만하죠? 우리는 사대교회 주신 말씀대로 이때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나세요. 말씀으로 깨어나세요. 책망이 있어 새로운 권고를 또 주시고 주의 이런 권고 사대교회가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것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남은 것이도 난 지켜야 한다. 그 남은 것 봐.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죠? 이죠? 그죠? 이 말씀은 죽기 직전에 남은 것이라도 지켜야 된다. 너 조금 남은 것이라도 꽉 잡으라. 그죠? 이거 너 조금 공을 남았다고 잡아라. 그러면 교회가 타락했는데요. 루터 개파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 붙잡아라. 산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영적으로 망한다. 너희는 망한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사대교회에 주어진 이 말씀은 지금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끊임없이 관심과 그 관심을 통해서 아직도 또 희망이 있는 모습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굳게 한다. 뭡니까? 원고 오면 고정시킨다. 아주 단단하게 한다. 의미 갖고 있어. 그러니까 신랄 같은 희망을 안고 있는 사대교회 성도에게 무조건적이면서 필연적으로 순종해야 할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 내적 생명, 너 믿음을 굳게 잡아라. 있습니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남은 바는 무엇일까요? 사대교회 신앙 상태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은 교회의 생명이 되는 믿음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은 전반적으로
흔을 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은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있듯이, 그죠? 있어요, 없어요? 비록 그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죽은 자였습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아직은 믿음과 소망이 조금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언적으로 증세 카톨릭 타락의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극치를 이룬 지경에 와서 그때의 증세교의 모습은 죽은 자였지만 그 중에서도 남아서 꿈틀거리는 자가 있다. 그죠? 그 사상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재림의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랬어? 딱 또 얘기합니다. 3절에. 야, 너 자신을 점검하라! 그러죠? 보세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죠? 내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생각하고죠?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복음 받았느냐 그 얘기죠? 내가 천국 복음을 받고 천국 갈 자격이 있느냐? 그런 수 있느냐 묻잖아요. 그죠?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염두에 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선생님, 그런 자가 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앉았다가는 뭐가 잡아먹어? 마귀 새끼가 뒤밀들어.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성도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오늘 따라서 사대교회가 생각하라. 제발 좀 너희들 말씀 생각하라. 말씀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바로 그들이 행위가 어떤가 좀 제발 좀 너희들 살펴봐라. 네 행위 좀 봐라 임마.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너 천국 가겠냐? 이거예요. 또 어떻게 받았으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미 받은 상태를 하거든요 지금. 그러므로 사대교회는 네 복음 어떻게 받아? 항상 생각하라. 명령 주시는 거 계속.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 보면 증세교회 말기 현상으로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흘린 순교자들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 내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너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의미할까 이건? 그들의 과거 어느 시점에 결정적으로 들은 그 시기 감격적인 순간을 항상 생각하라. 이거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대처를 할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거 항상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지옥, 사망, 구렁텅이로 들어갈 사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복음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죠? 항상 너 이거 잊지 마라. 내가 너 구원시켜준 거 잊지 마라. 너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너 지옥생이 간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하는 얘기예요. 불과 같은 유황불이 타는 지옥 간다. 이거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을 읽는 순간에 우리 신앙은 실이 끊어진 연처럼 공두밭이 칠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자신을 점검해야 돼. 그래서 깨어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요. 마귀도 폭탄 가지고 막 덤비던다니까.
우리가 말씀의 폭탄, 핵폭탄이 돼야 돼. 언제 총으로 딱딱딱 쏠 거예요. 그럼 마귀가 못 이길 것 같다. 덤벼들어 금방 이겨. 3절 보세요. 지켜 회개하라 그러죠. 아멘. 거기서 지켜 회개하라. 아휴 무슨 얘기야. 지켜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권고 이제 그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꿈으로 보여주고 모든 걸 보여줬을 때 너무 지키고 회개하라. 지켜서 회개하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잖아요. 지키라. 뭘까요? 지키다. 감시하다. 이게 항상 감시를 해야 돼. 또 망을 봐야 돼. 마귀 새끼가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공격하나는 미리 대처해야지. 그죠? 이미 앞에서 밝힌 바는 것들과 내가 너 받을 것들, 들은 것들, 그 말씀들을 꽉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야. 요거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무슨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너 피 흘려놓은, 세워놓은 복음의 터전 기억하며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요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잘 지키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모릅니다. 네, 더욱 이 시대는 너무나 얼마나 복음의 변질되고 있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심지어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하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재림 예수를 지켜야 돼. 아멘. 이 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목숨을 초계처럼 버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지켜야 돼. 초대교인들의 신앙 제일 세기 크리스찬들이 지켰던 그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돼. 아멘. 이거 지키지 못하면 다 죽구덩이 들어가. 그 다음도 회개하라잖아요. 그죠? 이 말은 즉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너 마음 빨리 돌이켜라. 사대교회가 해야 할 일 뭡니까? 사대교회를 지키지 못한 자들이 또 신앙적인 죄와 죽음 믿음으로 멸망의 눈앞에 이런들 단적으로 빨리 회개하라 이거예요. 단번에 결정적으로 빨리 회개하라. 이 음성을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회개하라는 신호탄이구나. 빨리 거꾸로 하지라는 신호탄이구나. 아멘. 거기 협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성도 여러분, 생각할수록 회개처럼 좋은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시간마다 회개하는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항상 뭘까? 초대교회처럼 살지 못한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회개해야 돼요. 처음 은혜 주신 거,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신 것처럼 살지 못한 거 첫째 회개하세요. 아멘. 육적인 죄와 신앙지적 모두 다 싹으로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는 날마다 떠나면 안 돼. 떠나니까 아무 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너 회개 안 해? 하나님 딱 끊어버려. 그럼 하나님 간섭해 안 해.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올려. 근데 요즘 웬만한 교회들 보면 하나님 한번 믿었으니까 한번 시인했으니까 하나님 평생 지켜주신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큰일 납니다. AD 70년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돌에 돌 하나가 남기지 않고 다 멸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순교하신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 딱 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 세계 끌려다니면서 시치당하고 고난당하고 선민이란 그들은 이방 나라들의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고 사탄이가 마음대로 그냥 갖고 놀고 방법 다 취하잖아요.
마귀 세상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마귀 새끼가 갖고 놀고 주물딱 대고 누가? 마귀가. 그래서 우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마귀는 떠납니다. 근데 그게 쉽게 떠나가나? 쉽게 안 떠나가. 끝까지 아닙니까? 어떤 회개냐? 끝장을 보는 회개해야 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음성은 사랑한다는 음성이거든, 이게.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떼시면 사단에게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버려요. 하나님 손 떼시면 사단의 수하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제가 지금 신앙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신앙 위에 선 사람들, 집사들 되고 연주가 있는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언제 떠났냐? 회개하지 않을 때 떠난다. 아세요? 아멘. 하나님 그 신령에 떠나버리셔요. 우리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입니까? 그런데 무서운 죄도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그들을 더 크게 지셨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직관할 수 있는 거 알아야 돼. 그죠? 이거 모르면 안 돼.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죄를 안 지라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질 수가 없어. 이놈의 세상이 하도 골차퍼. 죄를 짓고 나면 빨리 즉시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철저히 눈물 뿌려 회개하면 일단 그 죄를 생각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회개라는 말은 사대교회가 너무 풍요롭고 그 세상에 취했을 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중세교회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도덕같이 입에서 회개가 없으면 멸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어렵지라도 하나님 철저히 붙잡으신 자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그죠? 경제가 무너진 것이 급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무너진 게 급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는 나와 함께 다닌다고 해요. 그죠? 하시죠?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주제적으로 보면 자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나와 함께 다닌다고 하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일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럼 마귀 새끼한테 다 더럽혔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다녀야 안 다녀요? 안 다녀요. 딱! 이게 무서운 거라. 흰! 헬라로는, 번역된 헬라로, 루코스입니다. 하얀! 하얀색 빛나잖아요. 그죠? 꿈에서 하늘 볼 때 빛나죠? 그 사람들 마귀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보게 시키고 있죠? 너도 그렇게 회개 빨리빨리 하라 이거야. 아니면 지옥구덩이를 간다 이거야. 다 보여주잖아. 하얀 게 뭐예요? 가만히 있어 하는 겁니다. 우리 한수 집사님 뭐예요? 하얀 어? 뭐? 순결. 또 순결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 또 있어. 성화가 되면 하얗게 돼. 이걸 아셔야 돼. 성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 이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헬라 원문 보면 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 근데 뚝딱지 같은 소리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뭘까요? 빛나는 것을 보면 영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빛나잖아요. 예수님이 다 빛나잖아요. 참 빛나잖아요. 세마포 입고 천국 가는 사람들 보세요. 빛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는 데서는 시카각하면 어둠의 옷 입고 가잖아요.
여기서 흰 옷 입은 자들은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종교 개혁자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시대적으로 사대교회 종교시대가 살아서 있으나 죽은 자와 진단받는 거죠. 당시 해사수 교회가 중세교회가 짙은 그림자에 덮여있기 때문에 이들에 비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미 마이너 즉 주가 아닌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만요. 남은 자로 흰 옷 입은 자로 말하는 거. 남은 자가 돼야 돼. 지금 이 시대는 살아있는 자가 소수야. 다 죽었다니까. 무슨 교민하면 다 살아있는데. 웃기지 마. 영적은 죽은 자가 너무 많아. 육적으로는 다 기도합니다. 뭐 하는데 육적으로 기도했지 영적으로 기도했나? 돌아보세요. 그냥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요거는 아주 뭐 엄청나게 기도 잘해. 아버지 나라 그 의를 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실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드물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죠? 육의 것 아버지 나라 것 구하다 보면 육의 것을 하나님이 채워줘. 있습니까? 네. 우리 남은 자가 돼야 돼. 네. 극소수야. 성경을 하잖아요. 야 지옥을 가면은 그냥 껐다. 그죠? 근데 구원의 문은 좁아. 하지만 과거 종교개혁자들이 그 암흑시대에 바른 믿음의 삶을 지킴으로 구원을 교회를 지켰듯이 지금도 이 시대 남은 자들에서 교회를 온전한 신앙을 구원을 온전히 지키게 됩니다. 그죠? 바로 뭐일까요? 그게 계시록 21장 2절 3절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전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죠? 재림 때 우리 신랑이신 예수를 영접하려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듯이 자기를 단장을 해야 돼. 그죠? 너 그래야 예수님이 그래야 내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내가 단장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 품에 갈 수가 없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단장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신부로 단장할 핵심이 뭐예요? 항상 순결. 그 다음에 거룩이요. 그죠?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면 성화는 완전한 영화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네?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에 이르긴다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그러면 사대교를 향한 이 주신 말씀, 특히 사대교에 남아있는 그곳을 지킨 자를 향한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그 믿음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종교계의 봄을 여는 이유 바로 루터죠. 루터는 이치나 사회적으로 업적은 참여를 해야 할 만큼 큽니다. 그런데 루터 말년엔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루터도. 그러니까요. 당시 루터는 종교개혁의 봄을 연 비단베르크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곳에서 절기차게 이신치기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행함은 무관하다는 교리를 강조했어. 그런데 이를 통해서 악용하여서 당시 사람들이 멋대로 방종한 삶, 음탕한 삶, 타락한 삶을 살았어. 루터에 대해서 왜 그러냐 안타까워하면서 개탄하면서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면 행함은 상관없다면서 이미 구원받은데 무슨 삶을 자꾸만 이야기하느냐.
근데 반문했다고 합니다. 생함으로 우리는 구원 아니라 성도는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신앙, 자기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항상 입증을 해야 돼. 뭔지 알죠? 믿음의 축복인 구원만 아닌 믿음의 책임을 강조한 은혜로, 항상 은혜롭게, 그죠? 그 은혜로운 삶으로서 거의 합당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신이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성화, 영화, 완전한 걸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결되죠? 그 삶을 살아야 돼. 그 결말 바로 오늘 말씀 기록된 대로 정말 재림 때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개혁자들 참된 개혁신앙의 반열인 거며 사도적인 신앙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참된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죠? 이렇게 안 살면 안 돼. 자, 보세요. 사절. 여기다 보면 거기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자. 그죠? 흰옷 분명히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 그죠? 많지도 않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대교회 소수물이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로 남아있음을 증거하잖아요. 옷은 뭐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당시 그리스도 성결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언적으로 증세교의 말기 타락한 현상 중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여기서 지킨 종교개혁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굴독속을 헤쳐나가면서도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야. 루터가 이런 자였어요. 칼빈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가 그랬고 존 후스가 그런 자고 존 락스도 아시아 좀 잉글리스도 그랬고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개신교 플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항의하는 자들. 종교개혁은 영적으로 항의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엘리야 시대는 7,000명이 있고 노아 시대는 몇 명? 그죠? 다윗 때는 몇 명이요? 네? 다윗과 함께한 400명 있어.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몇? 기도원 때는 몇 명이야? 300명이 되지 않아. 그죠? 그럼 이렇게 극소수야. 그죠? 그런데 그래서 해입은 여자 참 교회가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교만 요 사람들만 남은 자들이다. 야, 무섭죠? 그 시대 끝까지 타락하지 아니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남겼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불쏘시개로 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거기다 불을 붙여서 큰 불을 만드시는 거고 그것이 루터와 같은 사람이고 루터는 가톨릭 조그만 규모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나 하나님 루터를 비롯해 개혁가들 불을 붙여서 그 불 화활하게 했잖아요. 작은 바람이 불면 확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나 큰 물에 불 피우면 오히려 더 잘 타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자들에게 불 붙인 불은 결코 작지 않은 거냐. 너희들 마지막 때 해보니까 작은 숫자지만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불 붙이면 활활 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활활 타오르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세상이 다 세속화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예수님 한 번만 붙잡고 세속화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정절 끝까지 지켜서 예수님 모실 때 영접해서 왕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한번 이기는 자. 그죠? 이기는 자죠?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육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마귀와 사탄이 싸우죠. 그죠? 세상, 음란, 혈기, 야망, 물질, 부여 싸움이다. 모든 싸움 전부 너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계시록 10장 보면 뱀, 물 나오죠? 뱀물은 뭐예요? 사단이 주는 소리죠? 우리는 거기에 둘러싸여 있어, 항상. 이런 것들하고 싸우죠. 뱀놈 새끼하고 항상 이 뱀의 물이 얼마나 지금 흘러가고 있어. 거기 잘못 먹었다 큰일 나. 성경이에 항상 싸워야 돼. 우리는 지금도 너무 부유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 한번 비교해보세요. 예수님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던 분이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덜 갖고 왜 살려고 합니까? 그냥 쌓자 그러잖아요. 이상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쌓고 쌓자. 이런 거 싸워야 돼. 집도 그만큼은 괜찮고 또 차도 그만은 괜찮아. 그죠? 재판에도 감사하면 되잖아요. 뭐 예수님 재판살이 안 했어. 이렇게 사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욕망은 끝이 없어.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을 삽니다. 그러나 성공을 꿈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쌓고 쌓자. 그죠? 우리 여기 끌려가면 안 돼. 우리는 실패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성공은 뭐야? 아버지 나라예요. 그죠? 우리가 중요한 성공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야. 아멘. 절대 성공 요술 하지 마. 뭐예요? 우리는 승리예요. 마귀가 때려서 승리하는 거. 그죠? 승리자가 돼야 돼. 절대 우리는 실패자로 낙인 찍히더라도 우리 신앙에서는 승리해야 돼요. 우리 승리에서는 이겨야 돼. 신앙생활만큼 우리 끝까지 협상 없어. 세상과 타파하지 않고 몸부림쳐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가치관 지면 안 됩니다만 그것도 우리 다 초월해야 돼. 내 친구가 어떻게 사느냐 상관하지 마세요. 사람들 보는데 어떻게 하는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그것을 예수님의 목표로 가치관을 삼으세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의 성령. 계시가 나오는 7교회. 그래서 전부 이기는 자. 그럼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될까요? 나오죠. 5절에. 너 이겨야 된다 그랬죠? 그럼 흰옷을 입잖아요. 이겨야만 흰옷을 입어. 자, 5절 보세요. 흰옷을 입을 거예요. 그죠? 의복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꿈속에서 이렇게 흰옷 입은 사람 검은 옷들 보여줄까요? 이걸 알아야죠. 이 멍청이들이. 경찰들 보면 어떻게 옷을 보고 알잖아요. 그의 입은 옷을 보면 알 수 있어. 반대로 옷을 입지 않은 사법경찰을 알 수 있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잠복근무를 할 때도 경찰복을 입지 않잖아요. 때에 따라 의복의 색깔, 상도, 의미가 같습니다. 물론 의미 없이 그냥 옷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 색깔들 분명히 검정 옷 입잖아요. 그래 안 그래? 검정색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또 크리스마스 때는 빨간 물결을 이루잖아요. 녹색,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이런 또 상징에 담겨있는 옷과 색상을 찾아볼 수가 있어. 너희들 그래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죠? 분별할 줄 알죠? 흰옷은 마찬가지 단순히 흰색 옷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것이 뭐 있어? 뭘까요? 흰색의 상징의 의미는 뭘까요? 정결, 공의, 하얀 거는 거룩, 신적 원이 종기와 청결, 그리고 하얀 옷을 입어야만이 승리한 자야. 이제 아시겠어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흰 옷 입어야 돼. 그러니까 꿈속이라도 여러분 검정 옷 입고 나타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이, 빨리 얘기해야 돼. 그죠? 성결의 복장이야. 그러니까 이기는 자만이 흰 옷을 입는다. 성결의 옷을 입는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너 이겨야만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생활하면서 내가 갈 때까지 이겨야만이 생명책에 새겨질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5절 보세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죠? 아주 생명책에서 흰 옷 입은 자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르지 않는 축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 생명책이라는 용어가 생명책이 몇 번? 6번 나와. 이 말을 오는 사람 신조건입니다. 가지고 보호하겠다. 내가 신조건 해가지고 야 너희를 보호하겠다 얘기해요. 말씀은 구원, 확실, 구원의 보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볼 때 사도교회 신앙이 식어가고 있대. 그때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름하고 영적으로 전 세계 성도들에게 너 신앙의 정절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항상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죠?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너 승리해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생명책에서 흐르지 아니하게 합니다. 그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갖고 있다면 두렵지 않아. 그죠? 믿음으로 당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뛰어나가세요.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책에 새겨질 이름과 그 다음에 뭐죠?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 그의 이름을 인정받아야죠. 그 이름이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죠? 딱! 무섭죠? 이기는 자,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런 약속받은 자들이 어찌 기쁨,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천지주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알 수 없죠? 결국 참을 대통령 앞에 가서도 인정받으면 그냥 좋아하는데 아버지 앞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름을 시인한다. 또 그건 확실하다. 법정용으로 다 지릴 말이에요. 하늘의 총리 앞에서 공적으로 시인해 주시겠다. 내가 재림할 때 널 구원시키고 그 영광스러운 나를 상속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법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시아 7교회 행편이지만 예언적으로 종교개혁인데 1400년 후에 역사 속에 어쩌면 그것이 정확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말씀 확실히 만져보고 믿기 때문에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대교회 주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사대교회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대교회의 상태를 지시하도록 뚜렷하게 진단하잖아요. 직시하고 그죠? 말씀을 주임에서 너 1개월 남은 바 죽게 된 바 붙게 하라. 뭐야? 깨어있으라. 분명하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 지키는 이들은 격려하시면서 절대 옷을 더럽히지 말고 늘 흰옷을 입고 다니라. 그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떻게 권면하실지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하실 건지 평가하실 걸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항상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간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성도님 또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저들 사도교회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도교회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없는 사도교회를 아버지 항상
뚜렷하게 진단하시고 말씀 주시는 예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항상 늘 깨어서 믿음을 지키게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옷 아버지 하나님 성경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나라 설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들 본속들 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쁜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걸린 자들 되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교에서 보는 유튜브를 보는 모든 성님들 동님까지도 일일이 다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 직장의 모든 아버지 교회에 다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경배하는 군속들에도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